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19절 20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계속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게 뭐예요? 행함을 많이 강조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물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몸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어떤 다른 권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형제 중에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오늘 서신을 마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또 들을 때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을 설득을 해서 권면을 해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면 그를 권면을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잘하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단이나 사이비, 무슨 신천지라든가 이단들 많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면 돌아섬을 받을 사람, 다시 말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고 떠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돌아가야 될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나한테. 내가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에 안 빠졌어. 이 말씀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지 나를 구원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돌아서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돌아서라. 미혹된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미혹되지 말고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라는 말은 관심 없어요. 나는 아니니까. 돌아서야 할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문제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럼 여기서 미혹된다는 게 뭐냐? 미혹된다는 것은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크고 좋게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옛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 저승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좋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지, 뭐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하루에 잠은 몇 시간씩 자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또 눈으로 보고 겪고 뭐 이러니까 세상이 더 크고 좋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나한테 어떤 길이 더 유리하고 덕이 되는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이미 미혹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보다는 난 십자가가 뭔데? 예? 세상이 더 좋아. 난 당장 세상에서 남에게 대접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요즘 얼마나 뭐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율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그것이 이미 미혹된 거예요. 그것이 미혹됐다는 뭐 꼭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다 갖다 바치고 뭐 가정 파탄나고 맨날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어디 쫓아만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잖아요. 근데 하와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인 걸 알면서도 사탄의 말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 그게 미혹된 거잖아요. 그 사탄은 계속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방법은 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사탄의 목적이에요. 혼자 죽기 싫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만 믿으면 풍족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예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가 복을 주니까 예수를 믿지. 그런데 무슨 뭐 좁은 길로 가라 뭐 그런 소리는 난 관심 없고
그저 나는 복만 받으면 돼. 예수는 나한테 복만 주면 돼. 그런 예수.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저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이단 사입에 빠져서 뭐 이렇게 막 다 팽개치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미혹인 것이다.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미혹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뭐 크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란다. 그게 미혹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지 관심 없어. 예수님이 가신 길,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 내가 가는 길은 아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서 떠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신자라면 자신이 가는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나라는 건.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는 건 없다.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된다.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된다. 그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순종한다. 그 말이죠. 자신의 길을 가느냐, 자신의 길을 찾지 않느냐, 그 차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섣불리 나는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진리 가운데 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를 위한 나의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을 쫓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잖아요. 양심적으로. 결국 그렇게 되면 미혹된 자는 바로 나 자신이고 진리를 떠난 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돌아서야 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진리에서 돌아설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형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리고 진리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도 지금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진리로 돌아서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즉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먼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그 길로 돌아서야 된다. 그 길로 와야 된다. 매일의 삶들이 미혹에서 돌이키고 진리로 돌아서는 삶이 될 때에 다른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서라고 증거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로 돌아서라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통하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따지고 보면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네? 신자가 진리의 길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신자가 진리의 길에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증거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내가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진리의 길인데 너는 이 진리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이 진리의 길에 가고 있는가? 서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 미혹되어서 나를 위한 길에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의 내용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쓱 읽고 소설책처럼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사탄에게 미혹된 채 진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야.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읽는 것은 수천 번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따라서 성경은 부지런히 보고 또 봐야 된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면 수백 번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힘으로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 아직 진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없고.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물론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지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이 진리다. 이걸 보여주고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다. 그거예요. 소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뭐 조그만 산이든 높은 산이든 가다 보면 팻말 있잖아요. 안내판 이렇게 있어서 오른쪽으로 10km 정상, 2km 몽달샘 이렇게 있잖아요. 표지판, 그 표지판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소개만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데려다 줄 수는 없어요.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영혼, 망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위해 신자는 자신이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하는 사람은 나는 그럼 지금 진리의 길에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도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을 소개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진리의 길을 떠나서 있다면 타인에게 진리의 길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은, 오늘 본문의 말이 당신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까? 라는 물음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길에는 우리가 1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게 된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시련,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 상관없어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온전히 기뻐하게 된다. 또한 진리는 신자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한 야고보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도 말하잖아요. 진리는 진리에 의해 행함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길에 서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행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야고보서의 내용들은 이런 방향으로 읽게 되면 결국 내가 행해야 할 문제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나의 실상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가온다.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무엇을 행해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있느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은, 내가 진리로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빨리 돌아서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진리로 돌아서고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진리로 돌아설 거야.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걸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면서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진리로 돌아서자고 다짐한다고 해도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생각과 다짐으로만 그칠 뿐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남은 육체의 고난을 교회에 채우고 말이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것이지. 그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생각과 다짐으로만 그칠 뿐이다.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쪽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무슨 출세가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자기 가족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던, 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제일 귀하다 그러고 그 사람 마음은 항상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진리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그랬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걸 보물로 여기지 않으면 그걸로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은데, 더 중요하고. 진리가 마음의 보물로 남기 위해서는 진리의 가치를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생은 안개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바람에 지나가는 안개와.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고 제 가치관이고 그래요. 인생, 바람에 지나가는 안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루어. 그 말짱 속된 말로 도루묵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안개인데 햇빛만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인생인데 그렇게 뭘 움켜잡으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불쌍한 거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세상의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인생은 참 안개와 같다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제 아무리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고 해도 인생이 사라질 때, 안개처럼 사라질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것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지만 진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사라질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진리만큼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든 풀과 꽃은 다 사그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진리는 인생이 끝날 때 그때 가야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인생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무엇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겠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뭘로? 이것이 진리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인 거예요. 보물.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항상 진리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행여라도 내가 오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한 번 진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뭐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것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죄성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자꾸 그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 벗어나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긴 아니다. 이건 길이 아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것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진리를 향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향해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